웨스트민스터 대결의문답에 보면 그 1문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이걸 우리 선조들이 명확하게 질문을 만들어 답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숨쉬는 목적은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낸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목적이죠. 우리의 최우선의 순위가 예배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취미를 누리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람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되죠.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 95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1, 2절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는 겁니까? 예배하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이 시편은 이어서 3절부터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말씀하죠. 자, 3절부터 5절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만물의 설계자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건설자이셨죠.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락 펴락하시는 분, 강력하고 위엄이 있으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해야 할까요? 6절 말씀. 6절. 다 함께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엎드려 주께 예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명절 되면, 신정이 되고 구정이 되면 우리 부모님 앞에 뭘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내 인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다른 건 접어두고 날 낳으신 것만 해도, 내 삶을 출생케 하신 것만 해도 우리 부모는 내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인사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는 무릎을 아무데나 꿇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어떤 내가 좀 사랑하고 좀 귀하신 분,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뭐 웬만한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좀 그렇게 있는 분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분은 좀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 부자에게 선물을 하기가 참 마땅찮은 거예요, 이게. 뭘 해도 그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부유는 이 땅의 부자보다 근원적인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감동시킬 수 있는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건 없으시죠? 라고 챙겨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을까요? 예,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매우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습니까? 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할까요? 그 첫 번째, 예배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주일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대답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물을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진정으로, 좀 전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대답이 싹 적어졌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종교 행위로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께 집중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시고 줄도 그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1절 무슨 뜻입니까? 1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환히 아십니다. 2절. 그래서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을 가거나 또요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예배 드리는 지금 마음을 사사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적당하게 드릴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모습과 선한 모습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몸이 왔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샅샅이 내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래요. 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나를 환히 보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줄도 그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이 세대에 섞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오직 분리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구절의 뜻은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적응하여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께 분별되어서 집중하여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산재물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 여러분들이 줄을 꺼셨겠지만요,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은밀한 그 방에 계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절을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6절.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극하듯 한 적이 많죠. 사람 의식에서 기도가 미사여구가 막 있어지고, 기도도 사람 때문에 늘어지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심플하고 정직하게 거기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초점이 당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목사가 싫어서 예배는 나는 그냥 대충 들어요. 당신이 말하는 거 안 들어. 이건 포커스가 어디예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내 안고 일었음 생각까지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참석이 일종 우리 습관에 불과하다면 그 영혼은 이미 생기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시들고 그리고 병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갈망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의 영혼은 마른 장작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잠자고 하품하고 딴 생각하고 때로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배할 때 오히려 집중한다고 딴 데를 쳐다보고 막 해서 분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다 방해하듯 하고, 은혜 사모하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어지는 건 뭘까요? 예배가 일종의 습관화되어 버린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은혜의 유일한 시여자가 누구세요? 누구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까? 오늘 누구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온 겁니까? 왜 내가 시간을 내어 오늘 여기에 온 겁니까? 우리 모든 만복의 근원이요 은혜의 시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온전한 성취자이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주 돋보기가 태양의 이 빛이 따뜻할 정도를 돋보기가 모아서 하나의 그 강렬한 광선으로 모을 때 나무를 태워버리잖아요. 연기가 나면서 확 하고 불이 붙잖아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정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말씀,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6절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에 그걸 받으시기를 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사랑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없이 오늘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뭐 헌금만 들으면 오늘 예배 다 됐지, 참석만 하면 오늘 예배 다 드렸지, 그게 아니랍니다.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이 형식의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전심의 예배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너희의 그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따끔한 일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줄 거 보실까요? 13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줄 거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 전체를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 나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죄도 아니 유혹도 세상의 우상도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내 몸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죠.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3장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발칵되어서 잡혀갔고, 그리고 원룸 경기장 안에서 사나운 동물들에게 뜯겨 죽음을 당하고, 햇대 위에 기름이 온몸에 발라져서 불태워져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에 소망 없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을 표현한 것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 결코 모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었고, 예배는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게 was, 가치 있는 것,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나에게 새 생명을 풀어넣어 주신 주님,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맞아요.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이걸 우리는 공적 예배라 그러죠. 주일날 우리가 공적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간 우리가 나아가서 주일 오후부터 월, 화,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이중적인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듯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내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따릅시다.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공간은 여기만 아닙니다. 예배 공간은 모든 곳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 공간은 가정입니다. 예배 공간은 부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안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부엌의 설거지 시간도, 차 안도 예배의 공간입니다. 직장도 예배의 공간이 됩니다. 회사도, 일터도, 출퇴근길도, 산책하는 길도, 우리 숲과 산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 청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따릅시다. 삶의 예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아멘.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한 서신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목적인데요, 바울의 삶은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이 뭐예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예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나 내가 살아있을 때 당하는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육신의 몸을 벗어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을 품고 자신은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어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셔도 나는 영원히 내가 그렇게 꿈꾸는 내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게 되는 것, 그거 생각하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예배자로, 나는 삶의 예배로, 주일 예배로, 나는 예배자로 나는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모든 관심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몇 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 7가지가 신앙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매주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또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었는지,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어떻게 살기로 응답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